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창세기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뱀을 다스리지 못했고 선악과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없어야 되는데 악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곳에만 안주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사명자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았어요.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활동하지 못하면 식어지는 거예요. 발전기처럼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침체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순종의 결과를 받았는가 하니까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장 17절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죄를 범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나? 연결되고 있었나? 이걸 알아야 돼요. 태아가 몸속에서 부모님, 엄마하고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영양이 공급되고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그게 끊어지면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 태아는 죽게 됩니다.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단절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단 말입니다.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숨었어요.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된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인자의 하나님이 아닌, 용서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제는 인식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어느 시기에 불신검문 당할지는 몰라요. 이미 다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간다든지 숨어 있어야 돼요. 범죄자니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떳떳해요. 왜? 죄진 게 없으니까.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파출소를 지나간다든지 경찰서를 지나가든지 지구대를 지나가든지 떳떳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신분의 지금 위치가 떳떳하면 왜 숨습니까? 동산나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죄를 졌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우리가 하늘에 숨든지 땅속에 숨든지 풀 속에 숨든지 바다에 숨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든지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쫓아내버렸어요. 24절에 쫓아냈다. 그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육체적으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육신은 여기 있지만 혹시나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아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 교제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연결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그렇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부가 원수가 됐어.
죄를 짓지 않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관계가 깨졌어요. 불신자가 됐습니다. 이제 불행한 가정이 되었어요. 원수처럼 됐단 말입니다. 왜요? 보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분명히 먹으면은 2장 17절에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너 왜 먹었어?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야 아담 너 왜 그거 먹었냐? 저는요 내 부인 이 여자가 나에게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책임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응? 나는 안 먹으려 했는데 이 부인이 하와가 자꾸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좀 봐주세요. 나는 죄가 없었어요. 나는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뜻 아닙니까? 이 여자 오늘 보니까 부인이 내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그가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좀 정상 참작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럼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13절에 뱀이 나를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야. 나는 괜찮았어요. 안 먹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우리 사회에 한번 보십시다. 범죄자들이 검사 앞에, 경찰 앞에 갔어요. 무슨 죄를 졌지 않았느냐, 너 이것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딱 하면 뭐라 해요? 형사님, 검사님, 판사님, 나는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무개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지 저는 주동자가 아니에요 하고 핑계대요. 습성이 그래. 범죄자들 대부분이 다 내가 주범입니다. 내가 주동자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아무개는 사람이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보이스피싱들 보세요. 그냥 전화하고 또 현금 찾아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러면 붙잡히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모르고 그 사람이 갖다 달라고만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아닙니까? 요새 정치 한번 보세요. 증거가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건 그게 아니다 하고 모로새로 나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바보 멍청이 천치가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학벌 보면은요 다 판검사 출신들이에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들이 학위가 없고 학벌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기억 못한다. 안 받았다. 모로새로 나가잖아요. 책임 전가시켜요. 이게 오늘 말씀 사람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사랑하는 부인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으로서 잘못 다스렸고 제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제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여자가 나를 매겼어요. 이 여자는 이 뱀에 매겼어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네. 벌써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관계가 단절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다 끊어놔요. 모든 좋은 관계를 죄가 딱 단절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한순간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영원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이제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먹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뱀에게도 저주를 냈어요.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동물, 땅, 사람 전부 다 저주가 내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했습니까? 3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렇죠? 뱀은 손발이 없어요. 배로 기어다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흙을 먹을지라고 저주를 내렸고 했는데 뱀이 사람도 잡아먹고 뭐 사람도 죽이고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우리의 인간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벌지 않는 수입은 귀중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남에게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얻는 그러한 수익,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땀을 흘려야 남자들은 먹고 살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신선하다 그랬잖아요. 신성하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얻었던 그 노동의 대가는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수입을 인해 가지고 들어온 그 돈은 흥청망청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뉴스 한번 보세요. 수십억을 횡령했다. 누가 사기쳤다. 누가 도둑질했다. 그럼 그 돈 갖고 올바르게 그들이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유흥비로 다 나가요. 도박으로 다 잃어버려요. 왜? 쉽게 버렸으니까 그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 또 하면 되니까. 또 사기치면 되니까. 또 훔치면 되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거야, 그들이. 그러나 힘들게 땀 흘려서 번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쓸 때도 생각하고 쓰고 귀하게 정말 필요할 때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불순종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도 부모가 끝까지 버리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포옹하고 다시 받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히신지 아세요? 3장 21절 보니까 가죽옷을 입혔대요.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알려준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부끄러움을 몰라. 그게 1장 27절에 나온 거예요. 벗었어요. 그때는 무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숲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그 치마를 해 입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지 말라.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혔어요. 왜? 나무로 잎사귀로 옷을 입힌 거는요, 햇빛이 일어나면은 말라버려요. 그렇죠? 푸석푸석합니다. 그러면 또 가지고 그 나무 잎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만들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입히게 된 겁니다. 가죽옷을 입혔어요. 3장 7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나뭇잎이 치마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는 가죽옷으로 입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무엇으로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양이 죽음을 당해요. 그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러한 구약의 그림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양은 죽어 있습니다. 가죽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단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뭡니까?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겁니다. 이런 다 예언적이고 섭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어떻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면서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관계를 유지시켜 주겠다.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막 끊어졌던 관계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끄러운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